대화의 윤활제가 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이런 마실거리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윤활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시간에 왜 루카스 아니면 안 보이시던데요? 어디 가셨어? 몰랐습니다. 어머, 지금 약간 삐치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가요? 내 앞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널 이끌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비록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오늘도 유세미나와 함께합니다. 요세미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며 이 시간이 작은 쉼표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유세미나는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하며 일하라는 사부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도 규칙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또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온 황유린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에서 온 주세환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수도원에서 온 오루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함께 하는데요.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은 기도하며 일하라. 이런 삶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회 안에서 또 기도와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수도회는 어떤 곳인지 신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은 1909년도에 서울 백동에서 시작된, 현재는 해화동인데 백동에서 시작된 한국 최초의 남자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 수도원 정문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하느님을 섬기는 학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큰 돌인데 그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기도와 노동이라는 중요한 기둥을 통해서 저희가 하느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루카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수도 생활 하시면서 우리 베네딕토 회만의 특별한 점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베네딕토회가 역사적으로 한 약 160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역사 안에서 물론 많은 개혁의 위기도 겪었고 이렇게 했지만 전통을 끝까지 지켜왔던 이유는 단순한 삶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아마 사부 성 베네딕토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도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규칙서를 이렇게 남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미칼라 자매님은 유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하면서 좀 힘들게 병행을 했었는데 딱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저를 채찍질했던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세미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끔 뭐 피정이나 이런 걸로 가실 때랑 달리 이제는 수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일과에 맞춰서 생활해봤던 그 비록 짧지만 2박 3일의 시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체험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너무 그랬고요. 네. 저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수도 생활하면서 약간 어떤 것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힌트는 이제 차차 우리가 네.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힌트를 찾으러 떠나봐야겠죠. 자, 낯설지만 따뜻한 첫날, 하느님 앞에선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 첫 여정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외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주세환 프란치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유세미나 너 어디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머물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되게 서먹서먹하고 하니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옥동에서 오세훈 사도연이라고 합니다. 대구 내당 성당에서 온 장광탁 아우구스티노라고 합니다. 피정을 갈 때마다 무엇을 얻으려고 가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피정을 가면 항상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수도원 재밌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온 황현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 성소를 받으신 이런 수사님들의 그런 마음도 한번 궁금해지고. 구미에서 온 황유리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동시에 다녔어요. 저한테는 조금 무리가 되는 일이었는데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나. 어쩌면 나도 이곳에 가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막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돈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떤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제가 삼아봤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이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피도 못 잡겠고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이럴 때에는 너 어디 있느냐라는 저 문구를 기억을 하면서 나는 지금 하느님 앞에 있구나. 이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검은색 옷이 있죠. 네, 그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카풀라라고 합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다음 일정으로 우리 수도원에 왔으니 수도원을 어떤 곳인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수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은 1909년에 독일 수사님 두 분이 파견되면서 삭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핫플레이스라서 여기서 보면 이제
수도원 전경이 이쪽으로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수도원 전경이 다 보이고 십자가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닭이 어디에 나오는 닭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대로의 닭. 여기 보이는 이곳은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 건물은 금속 공예실입니다. 준도 인쇄소, 준도 가구 공예실입니다. 쌀내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포도주방. 뭐 수사님 하면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 집안에 수도원 안에 술 공장이 있다.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요 베네딕토 성인이 지은 규칙서를 따르는 모든 수도원을 베네딕토 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수도 규칙서는 우리 베네딕토 회원들한테는, 수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무려 3개의 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성인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규칙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결론적인 종착지는 죽음이 되는데 결국에 죽음은 우리 삶의 나침판인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삶과 죽음, 이렇게 그냥 약간의 좀 느슨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한번 끝기도 들으실 때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장상께서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도움을 청하나이다. 당신 안에서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청하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끝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교수님, 이 유 세미나를 통해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주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시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내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첫 인간들에게 비록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지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름을 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하나의 화두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너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약간 나를 알아보는 시간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주제를 만났을 때 미카엘라 자매님은 어땠어요? 저는 약간 마음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를 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딱 이 질문을 들었을, 그 문장을 봤을 때, 아,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달려와서 서 있는 곳이 어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마음이 조금 철렁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네. 성경의 그 구절을 읽으면서 철렁한 느낌을 못 받아봤는데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2박 3일 동안에 네. 그 철렁했던 느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힌트들을
다 찾으셨을까요? 네,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시는 우리 두 분 신부님, 뿌듯해하시는 수사님 것 정말 같아요.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끄덕끄덕. 그리고 또 이 유세미나에서 수도사처럼 이렇게 수도복을 입는 체험을 했다고 이제 영상에서 함께 봤잖아요. 미카엘라 자매님은 처음 수도복을 입고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수도복을 입는 게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특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수도복을 입기 전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착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옷을 입으니까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수사님들의 같은 수도복을 입었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뭐 신부님, 수사님 아마 두 분도 처음 이렇게 착복을 하셨을 때의 기억 경험이 있으실 텐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좀 오래돼가지고 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에 식구가 되었구나.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수도복을 하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록 부족하지만 당신의 은총으로서 저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더 나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공동체를 이제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어느 정도 좀 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신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어라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청년들이 수도복을 입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볍게 동행하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부님,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니까 이 내 삶의 끝을 바라본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들에게는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 이런 주제를 정하신 거예요? 저는 수도복의 의미가 어찌 보면 그 죽음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수도복과 죽음이 관련이 있냐면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상태로 저희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는 상태이고 내 삶의 끝이 만약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과거를 아마 돌이켜서 보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의 삶의 끝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는 그 행위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수도에는 네. 지금은 이제 수도복을 따로 입지 않고 뭐랄까 그냥 일상복을 입고 생활하게 되는 수도인데 수의를 입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계속 하는 그 느낌도 정말 이렇게 새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미카엘라 자매님은 이 내 삶의 끝을 바라본다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청년으로서 항상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앞으로 가는 것에만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을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나도 앞으로 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신부님께서 해주신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내가 그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고 내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두 번째 여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베네딕트 수도자들 딱 잘라 얘기해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느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미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들이 다 최종 목적은 바로 하느님 그분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찾는 그 과정이 하느님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이 시간 동안 하느님을 찾는 게 나를 찾는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들은 목마른 영혼들이야. 그러나 엉뚱한 하느님 아닌 것을 찾으면 영원히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해결 안 돼요. 저희 확신입니다. 이거는 하느님을 찾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네가 만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보기만 하는 미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 사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 미운 행동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죠. 능력을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생각을 많이 제가 따르죠. 그게 뭔가 하면 주어진 저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과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고통의 시기가 바로 이 청년기가 아닐까. 저도 경험했고,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다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당장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 지나고 나면 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나의 걸음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느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유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우고 제 자신을 멈추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배. 또 봐요. 평소에는 매일 스케줄을 짜며 답답하게만 살아오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것에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는 법을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시를 성당에 이제 갔을 때 저도 이제 좀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제 등 뒤로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하느님 밀어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었고 더 색다른 체험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도한 형제님을 위하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치킨 드세요. 네,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기도와 나눔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던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칼레 자매님, 신부님께서 산티아고 그 순례길 이걸 인생과 이렇게 빗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혹시 또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신부님께서 순례길 강의를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없으면 내가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아마 하느님이 아닐까요? 아, 이거 모범 정답 같아요.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신부님,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 수사님이 나오세요. 요한보스코 수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원로 수사님과 또 젊은 청년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저희 그 김구인 요한보스코 신부님이신데요. 그 신부님께서 평소에 삶을 사시면서 제가 보았던 게 항상 기쁘게 사시더라고요. 기쁘게 사시고 우리 베네딕토회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손님 환대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라는 게 우리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인데 정말 손님들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항상 환대하시는 그 모습을 뵈면서 그렇게 기쁜 삶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 삶의 이런 맛있게 묵혀놓은 와인을 삶의 와인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신부님께 제가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 또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흔쾌히 어디로 가면 돼? 바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부님과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묵혀놓은 와인이라는 말씀에 이렇게 살짝 침이 고이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어떻게 잘 맛봤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신부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이면서 또 그 한국 교회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충동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신학교 가시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 쉽지 않은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태어나서 살면서 되게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신부님께서는 워낙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힘든 시절을 다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느님 안에서 살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기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신부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다 느낀 바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또 영상에서 보면 친교회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친교회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서야 또 기도하고 강의 듣던 청년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신부님? 친교회 시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대화의 윤활제가 좀 필요합니다. 윤활제로서 우리 다양한 음식과 이런 마실거리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윤활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오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좀 살짝 서먹서먹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친교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 참 뿌듯했었고 저도 참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에 왜 루카스 아니면 안 보이시던데요? 어디 가셨어요? 몰랐어요. 어머.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약간 삐치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가요? 괜찮아 나의 형제여 다 괜찮아. 네, 그럼 미카엘라 자매님은 또 친교회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친교회 시간 때 다른 참가자들과 사실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친교회 시간 때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신부님께서 다른 루카 수사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른 수사님들을 불러주신 덕분에 수사님들이랑도 많은 대화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님들이 그 수도 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로 막 나서서 질문도 하고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야기할 시간은 그 친교회 시간에 많이 나누시게 됐던 거네요. 네. 하루를 또 기도로 열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지낸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순례기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움이 가득했다는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간을 제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맡으면서 열정으로 그리고 전례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더 잘해야지. 그래서 잘해야지가 이것이 서서히 자신감이 자만으로 점점 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무너져가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르간이 굉장히 큰 악기도 소리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례 안에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요즘 좀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고 옛날하고 내가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제 스스로가 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이 삶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주어진 기회 하는 동안 내내는 이 전례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리고 싶습니다.
일상을 급하게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가시성당에서 묵주기도도 하고 베네딕토 수도원을 좀 산책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 지내면서 그 수사님들의 생활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런 수사님들처럼 부지런하게 또 뭐 마찬가지로 뭐 베네딕토 성인도 부지런하셨고 또 사도 바오로도 부지런하셨으니까 저도 제 걷는 속도는 유지하되 좀 더 저를 방해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멀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더 부지런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 수도원에 있다 보면 약간 느림의 미학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을 약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속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방향도 정해놓지 않고 속도도 신경 쓰지 않고 막 달렸던 것 같은데 좀 달리더라도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하느님께로 달린다면 속도 상관없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세미나에서 방향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건 원로 신부님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만나 뵙기 좀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조금 불편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수도 생활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도 재밌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번 유세미나에서 씨앗을 얻은 것 같아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결혼 성소, 사제 성소, 수도 성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도 성소의 씨앗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미나에서 뭔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뭔가 삶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드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드셨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한 입이라도 떠 먹으셨을 테니까 그게 소화가 돼서 그분들 마음 구석 어딘가에는 좀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버려지고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 끝이 어딜지 우린 모르지만 그럼해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요. 한 발 한 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내 삶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미켈라 자매님, 이 유세미나 2박 3일 수도 생활 체험하시면서 그 삶의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뭔가 나의 시간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 회사를 갔다가 저녁에 수업을 듣고
또 주말에 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논문도 써야 돼서 논문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는 게 맞나 하고 돌아볼 새도 없이 또 달려나가야 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는데 유세미나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을 잠시 뒤로 던져두고 좀 하느님 안에서 잠잠하게 머무르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세상에서 느끼던 게 여기에서는 다른 속도로 피부에 체감이 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부터 뭔가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크셨던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또 이번 기회에 네. 뭔가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이 이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함께했던 아마 다른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 하나씩 채워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하셨던 자매님 또 신부님, 수아님 세 분의 소감을 한마디씩 또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세미나에 들어오면서 제 삶의 힌트를 성모일도에서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얻었던 힌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강의 때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그 원하는 것들을 늘 쫓느라고 바쁘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성모일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가 제 안에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세미나를 통해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신서원을 할 때 제 종신서원 성구가 내 앞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널 이끌어 주시리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시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보면 어떨까. 비록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지금 청년분들은 사실 기성세대보다 더 능력도 뛰어나고 뭔가 또 이렇게 더 활기차고 또 이렇게 많은 많은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솔직히 그 답을 찾는 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근데 하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하루에 매일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의 행동 행위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이고 봉헌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떤 결과에 이렇게 쫓지 않고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저도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갈 수 있는 잃기 쉬운 우리 청년들에게 오히려 느린 시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잃지 않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제 가슴에도 많은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심어진 작은 기도의 씨앗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조용히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언제나 평안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세미나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망한 것 같아.